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뉴스를 들어보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첫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연단과 고난은 있을지 모르나 좌절과 실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고난과 시련을 주실지언정 궁극적인 실패나 몰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스럽고 복된 결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너희들 내게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의 길을 너희 앞서 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은요, 넓고 쉬운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십자가 지고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당하는 많은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뒤를 쫄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당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라고 원망과 불평이 오지만 그것들을 참고 견뎌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엄청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결코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좌절과 실망과 절망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을 상속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흔히 얘기하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고 그러나 우리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성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요. 근데 일어난 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장염이 왔는지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앉았다가 밖에 나왔다가 1시간 반 동안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저녁에 조금 이제 그 찹쌀가루 빵 걸 가지고 미용을 해가지고 짜가 먹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금식을 시키는구나. 내가 하도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 배가 아프게 만드셔서 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픔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밤에 서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저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무기 삼아야 됩니다. 정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하고 세상과 더불어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와 세상의 몸짓에 공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생활 방식에 쉽게 자신을 방임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신앙을 사수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형태를 보면 예본성을 쫓아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정욕,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무기로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소망,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며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날마다 세상 앞에 서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과 핍박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묻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왕이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역사 이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도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먹게 달렸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승리의 확신, 나의 뒤에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스러운 현실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장을 꾸리기 전에 이미 패배의식을 가진 군인이나 달리기 전에 이미 실망하는 선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가신 이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이미 두려워하거나 절망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빛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의 칼날 아래 힘없이 순교의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으며 그것을 위해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좌절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해 2014년이 승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을 무기 삼읍시다. 승리를 확신합시다. 하나님께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